그 원칙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 원칙에 순종함으로 심령의 건강은 물론이요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그분과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과업이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만 순종의 축복이 유감없이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은혜가 사람으로 하여금 악습의 사슬을 깨뜨릴 수 있게 해준다. 예,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자, 이 다른 말씀들을 제가 많이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이 관리하고 다스리시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은 풀 한 포기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법칙을 다 써놨어요. 심지어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아다니는 먼지 하나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법칙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사는 다 법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체의 이 섬유질과 우리 인체 모든 기관, 세포 하나하나 모든 섬유질까지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다 새겨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의사들이 과학적으로 세포학을 연구해서 찾아낼 수 있는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는 신묘막측하게 하나님만이 관리하고 다스리실 수 있는 존재가 그분의 피조물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풀 한 포기도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몸을 인간이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그 자체도 우리 스스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는 하나님이 관리하도록 길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분이 보호하도록 창조됐어요. 거기 우리 인간이 내가 거기 대단한 인간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창조한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응? 숨을 한 3분, 4분만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5분까지 갈 것도 없어. 뇌사 상태로 죽습니다. 죽어요, 그냥. 그런데 숨을 내가 쉽니까? 하나님이 쉬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서 호흡하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만약에 단 몇 초도 몇 분도 숨을 안 쉬면 이 생명이 끊어지는 이 산소를 우리가 받아야 될 때에 내가 이 호흡을 주관하도록 해놨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숨 쉬는 것만 신경 써야 돼. 그렇죠? 잠자면 안 되지요. 다른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숨 쉬는 것만 생각해야 돼. 왜 살아 있어야 되니까. 숨 안 쉬면 죽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우리 보고 하라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때에 이 법칙을 세워놓으시고 그분이 쫙 관리하시도록 다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다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살게 하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아요? 저 매미가 저렇게 예쁜 소리를 내는데 저거 매미가 지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예요, 저게. 제가 전에 가을이 돼서 국화를 너무 꽃을 집안에 좀 갖다 놓고 싶어서 예쁜 국화, 화분에 국화를 좀 여러 개를 샀어요. 그리고 우리 현관에 데크 위에 쫙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이제 저는 이 꽃을 보는 게 참 기분이 좋으니까 집에 꽃 한 송이 덜해 갔다가 들꽃 하나 꺾어다가 컵에 물 담아서 탁 식탁 위에 올려놔도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저는 그런 변화가 오는 게 참 기분이 좋거든요. 그게 이제 가을에 그 국화가 얼마나 예쁩니까? 송송송송 봉오리를 맺어 있는 화분을 여러 개 사다 데크에 쫙 갖다 데크 위에다 얹었어요.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이제 보는 겁니다. 아침에 갈 때 보고 오후에 갈 때 보고 들어오면 나가면 보면요. 어제 봉글봉글했던 그 봉오리가 오늘 보면은 이게 딱 입을 벌리고 있더니 이게 또 하루 지나고 나면 이게 벌어지고 활짝 피어가지고 나중에는 국화 화분이 그냥 꽃송이만 잔뜩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거 지 스스로 피울 수 있을까? 국화나무, 꽃나무가 지를 키울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내가 나를 키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누가 저걸 만들었고 심었고 키우시느냐? 그들을 만드신 분이, 심으신 분이 지금 키우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느냐?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내가 너를 보살피고 도울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구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이 주시는 걸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제가 처음에 창조의 하나님을 알고 나서 너무 이 가슴이 뜨거워서 이 말씀을 우리 집에 가훈으로 표고로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붓글씨 잘 쓰는 사람에게 글을 써 가지고 표고를 만들어서 우리 집에 방문 위에다 딱 걸어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그 말씀을 우리 가정에 가훈으로 걸어놓고 저는 그 말씀에 따라서 구하고 받고 살아오기로 했어요. 진짜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 인생은 그렇게 사라졌고 오늘에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저는 받은 것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따라 그분이 나를 만드셨으니 나를 키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꽃을 내신 분이 키우시고 열매 맺고 또 심고 또 키우고 열매 맺고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관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관리하시도록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건강기별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는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시고 병든 인생을 회복시켜서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칙이 내 인체의 법칙하고 만나서 사라지도록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죄형을 그분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순종할 힘과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 십자가고 그게 우리 죄인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에요. 우리의 회복도 그분의 선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은 지금 그분을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인간 스스로는 죄의 지배를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길로 가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불순종하는 죄인들 보고 순종해라 하면 그거는 무언짐이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보다 복음을 앞세워야 돼. 복음을 앞세우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 된다 하면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도 있고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로 보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의를 준비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된다. 이 의를 가지고 조사심판대 앞에 가야 이것에 이 의의 인을 쳐서 죄가 도말된다. 자, 우리 나중에 21장, 20장입니까? 20장에서 우리 믿음의 의장에서 이거 나중에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건강기별도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리 건강기별에 순종하고 이 건강기별을 전할 때도 이 믿음의 의로서 건강기별이 이해가 돼야 쉽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만나면 순종은 그 사랑의 힘으로 되는 것이니까 지킨다보다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복음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안식일 회복이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면 이건 불가능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회복되는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안식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순서를 바꿔야 돼요. 자꾸 행위신앙 율법주의에 젖어 있는 우리 사상이 예수님을 빼놓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자, 거기 7번 읽으라는 거, 그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82페이지 제일 마지막 문단입니다. 목회 활동 중인 나의 형제들에게 말하고 싶다. 이 사업을 재치와 능력을 갖고 수행해라. 우리 교회의 젊은 남녀들에게 일을 맡기라.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와 함께 의료 선교 사업을 결합하라. 수년간 떨어진 채로 남아있는 죽음의 수준으로부터 교회를 끌어올리기 위해 규칙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이라. 모든 가정과 개인 앞에 셋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해서 건강개혁의 원칙을 제시할 일꾼들을 교회에 파송하라. 모든 이들을 격려하여 그들의 동료를 위한 사업에 참가시키고 이들 교회에 생기가 신속히 돌아오지 않는지를 살펴보라. 에스겔 33장을 신실하게 연구하라. 의료 선교 노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 사업이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415페이지. 예, 우리 교회가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제시하면서 건강개혁 사업을 함께 제시하라는 거죠. 이 의료 선교 사업을 셋째 천사 기별과 함께 하라. 이걸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라. 이것은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파수꾼의 사명이다. 에스겔 33장. 에스겔서 전체는요, 파수꾼의 사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을 깊이 연구하라. 에스겔 33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그거 좀 읽어볼까요? 에스겔 33장 1절부터 한 9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에스겔 33장 1절로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너의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너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여러분, 이 파수꾼의 기별이 세제천사의 기별입니다. 에스겔 2장 8절부터 3장 한 10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기별을 이스라엘 백성,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선지자예요. 이 에스겔에게 그들의 타락상을 얘기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도록,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자리 깔고 그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죄로부터 돌아오라고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2장 8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 한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주는데 그 두루마리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그랬지요. 이게 이 시대에 전해지는 세천사 기별이에요. 그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거절하면 재앙을 만나고 죽는다는 것은 어느 시대나 현대 기별과 함께 심판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은 단호하게 확실하게 사람이 죄로부터 떠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가르치려면 힘이 와야 되고 큰 소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게요, 글자 읽어서 잘 안 됩니다. 남의 설교 듣고 배워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주면서 어떻게 하라 그랬지요? 받아 먹어라. 이 기별은 네가 먼저 받아 먹어라. 그리고 씹어서 삼켜라. 창자에 채우라. 여러분, 음식을 받아서 씹어서 먹어서 창자에 들어갔을 때 영양 흡수가 되어서 몸에 힘이 되고 영양분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 힘이 나야 일을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의 현대기별인 세천사의 기별의 말씀은 내가 먼저 받아 먹고 씹어서 삼켜서 창자에 채워서 이 말씀이 주는 영양소를 맛보고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의 힘을 얻어야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크게 외친다는 뜻은 고함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의 경험을 통해 나갈 때 큰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확실하니까. 그래서 이 기별을 받아 먹었더니 에스겔 선지자가 꿀송이같이 달더라.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신 기별, 이스라엘에게 전해서 깨워서 돌이키게 해야 될 그 기별을 자기가 먼저 받아 먹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의 세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은 우리가 먼저 받아 먹어야 된다. 그렇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가졌다는 것은
그걸 받아 먹어서 이게 내 힘이 되고 내 사상이 되고 내 품성이 되고 내 말이 되고 삶이 되어서 증거로 전파할 때 이건 확실한 복음이다. 그래서 큰 소리 외침이 되는 건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큰 소리로 외치는 외침이다. 그 외침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 증거되는 외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일꾼들은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는 그 마지막 일꾼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세미나에 와 계시는 것이에요. 그걸 아시고 여러분의 자리를 아시고 여러분의 신분을 아시고 여러분 기도원에게 천사가 와서 큰 용사여 했을 때 기도원은 그 당시 능력 있는 힘 있는 용기 있는 용사가 아니었어요. 나는 용사가 아니라고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연약한 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랬어요. 큰 용사여 했을 때에는 연약한 자를 불러서 크게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서 이 세 천사 공중을 날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갈 이 천사를 부르실 때 우리 각자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세 천사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세 천사 기별을 내가 먼저 받아 먹고 그 말씀의 힘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알 때 확실한 증거가 나가는 거거든. 내가 보고 알아야 증인이 되는 것이지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증인석에 가서 증거를 하고 그러십니까? 세 천사들은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가 먼저 씹어먹고 어디로 가라? 패역한 내 백성에게로 가라. 언어가 다른 이방인에게로 가는 게 아니고 내 백성에게 가라. 그러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먼저 누구에게 전하라는 것이에요? 내 교회, 재림교회, 바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입니다.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전할 때 그들이 이마가 굳고 말을 안 들을 거다. 그러나 내가 너희 이마를 더 굳게 해서 뻔뻔하게 해서 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이건 좀 뻔뻔해야 합니다. 마음이 여리고 약하면 못해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손해를 보거나 내가 비판을 받으면 어쩔까 이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말을 굳게 하셔야 뻔뻔하게 나갈 수 있는 기별이에요. 왜요? 그들의 죄를 고해야 되니까. 여러분 죄를 고하는데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제가 이런 얘기할 때 부담받는 분들 계실 줄 알아요. 저는요. 저거 좀 너무 심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뻔뻔해야 되는 거라. 이마가 철판처럼 굳어서 앞면 몰수하고 그런 뜻이죠. 이 기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가서 전해라. 이거는 내 말이니까 내 말을 가지고 네가 전하는 것이다. 저도 그런 사명이 아니면 제가 이 시대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 가슴에 그런 간절함이 있고 지금 죄의 시궁창으로 죄의 물결에 흘러가는 영혼을 하나라도 건져내려면 이 기별로 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생명줄을 던져야 건져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은 다 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파도에 물결에 떠내려가는 사람에게 야, 너 빨리 나와 해가지고는 못 나와요. 그럼 밖에서 생명줄을 밧줄을 던져서 얘 잡아라 그러면 떠내려가다가도 잡아야 돼. 그런데 손에 저금 통장을 들고 이거 없으면 나 못 사는데 하고 이거 꼭 쥐고 줄 안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손에 금덩어리를 쥐고 이것만은 내가 죽어도 지켜야 된다 하면 밖에서 던져주는 생명줄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아라 그리고 이거 잡아라. 그게 이 시대 기별입니다.
이거 금덩어리 잡고 죽든지 물살에 떠내려가서 죽든지 이거 놓고 밖에서 던져주는 생명줄 잡고 살든지 우리는 던져주는 복음의 줄을 잡으면 돼. 그럼 누가 건져내 줍니까? 줄을 던진 쪽에서 건져냅니다. 내가 할 일은 잡으면 돼. 그게 믿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는 믿음입니다. 이걸 잡으려면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걸 놔야 돼. 세상의 애착을 놔야 돼. 그러니까 이 믿음은 마음의 손이 잡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열고 마음으로 복음을 받는다. 그럴 때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나를 끌어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보내셨습니다. 이 시대 복음이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만약에 이 기별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고 네가 열심히 전했는데도 그들이 안 듣고 거절하면 그들이 죽는다. 그런데 네가 전하지 않아서 저들이 몰라서 멸망당하면 그들의 죽음의 피를 너에게서 찾겠다. 무섭다. 무섭지요. 이 파수꾼의 사명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 재림교회 사명은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시시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죄악의 파도에 떠내려가는 저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야 되는 사람. 이 마지막 기별을 던져줘야 됩니다. 그들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저가 원해서 잡으면 사는 거고 거절하면 죽는 것이에요. 이게 시험하는 기별 아닙니까? 그래 우리는 죽어가는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하늘이 보낸 이 기별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의 책임이 막중합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을 다 가르치시고 마지막으로 교회 지도자들과 제자들의 관계를 끊어주는 선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이 뭔 장인지 알지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죄를 고하고 화가 있겠다고 계속 예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 손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들이 분노할 줄 아셨지요. 그들이 회개 안 할 줄도 아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회개 안 함으로 주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들 때문에 멸망이 올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오해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 나라를 이방의 나라로부터 구원해서 최강대국으로 만들어줄 메시아, 이 땅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줄 왕이 올 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전히 유대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에게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내가 얼마 있지 안에서 이제 십자가로 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니까 너희들 내가 죽어도 십자가 달려도 실족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도 그 가르쳐놨는데도 야곱하고 요한은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위에 오르면 우리 한 자리 제일 높은 자리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동문서답했단 말이에요. 영문육답을 한 거예요. 계속 예수님 말씀을 왜곡해서 들었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잘난 척하는 이 똑똑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지가 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자기 해석으로 예수님 말씀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게 잘못되고 저런 게 잘못되고 왜 우리 선생님은 저 바리새인 지도자들하고 좀 연합해서 일을 잘해 보시지 왜 저렇게 연합이 안 되고 외골수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이런 불만을 가룟 유다가 제일 많이 퍼뜨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룟 유다 사상으로 해석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저희들 동료들 중에 제일 가룟 유다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상당히 된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가룟 유다의 말을 더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요? 자꾸 중간에서 그분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잘못 인식시키니까 제자들은 순수하게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요 시대소망 유다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오늘날 우리 교인들은 누구의 말을 더 깊이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교회 지도자의 말씀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도자가 이렇게 가르치고 보여주니까 백성들은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저는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먼저 가르쳐준 그 지도자 따라서 신앙을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스스로 연구하려고 안 해. 이렇게 적나라하게 진리의 빛이 환한 대낮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스스로 보고 찾고 자기 구원을 준비 안 해.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 거기에 빠져들어가. 그 목사님들 지도자들을 사탄이 쓴다면 어떡할 겁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을 사탄이 썼단 말이에요. 시대소망 2장에 보면요,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의 거처가 되었다 그랬어요. 사탄의 거처가 된 제사장들의 마음은 사탄의 초능력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무섭지 않아요? 사탄의 초능력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못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사탄의 초능력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듣고 이해하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분을 따르고 감동받는 사람들에게 잘못 해석을 해줍니다. 지도자. 왜 이들은 랍비들에게서 배워야 최고라고 생각했으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바로 가르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틀렸든 말든 그걸 추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우리는 성령으로 배움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개인 교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고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 그 자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새천사 기별을 연구해야 될 이유예요. 그런데 저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언하신 예수님의 심정이 저 뭔지 알아요. 진짜 알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말씀에 보면 하이분이 그렇게 써놨어요. 제자들과 랍비들, 제사장들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아십니까? 내가 간 다음엔 또 제사장들, 랍비들의 교훈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희석되고 망가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세부대로 세수를 넣어서 고스란히 준비시켜서 성령을 부어서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쓰려고 예수님이 준비시켜놓고 가실 때에
교회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가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은 가시고 안 계시는데 또 이 지도자들이 그들을 가르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희석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배운 사람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이 교육시킨 제자들. 세상에서는 불량무식하다고 딱지가 붙어있는 제자들. 그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하늘의 교사이신 예수님께 배웠더니 더 이상 무식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사람들이 알아봤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그들의 지적 감성이 바뀌어졌어요. 하늘의 교사로부터 3년 반 보고 들은 그것이 성령이 임하셔서 은혜의 누룩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감화시켰을 때에 그들은 더 이상 무식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하늘의 불을 지니고 있었어요. 하늘의 진리를 증거하는 산 정인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제자들보다는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부들 하면 하루하루 품팔아서 하루살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무식한 공부도 못하고 재정도 없고 아주 빈촌에 사는 이런 무식한 사람들로 표가 박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더 무식하지도 더 이상 가난하지도 않았다. 하늘의 지식과 불을 가지고 담고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사내들인 그 법정에 갔을 때에 3번이나 부인하고 그 많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성령을 받게 된 이후에 얼마나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신앙을 해왔든지 수십 년 해온 거 그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마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 시대의 기별의 빛을 받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모세는 80년을 기다려서 키워서 40년을 썼어요. 예수님은 30년을 준비하고 3년 반을 일하셨어요. 침례 요한은 30년을 준비해서 목사님 1년 반 정도 일했지요. 1년 반 정도 일하고 죽었어요. 그게 그 사명이었어요. 30년을 언둔 생활하면서 세상 구경도 못하고 좋은 거 먹고 마시고도 못하고 그 언둔 생활에서 하늘의 지식만 배워서 30년 준비했는데 적어도 30년이라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1년 반 쓰고 감옥에 갇혀 죽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침례 요한이 온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가 맡은 배역이 있는 것이에요. 침례 요한은 침례 요한의 배역이 있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배역이 있고 모세는 모세의 배역이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배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키우시는 일에 지금 70년, 80년을 일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1년, 10년 일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때에 지금 우리가 몇십 년 썩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 우리에게 필요했던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다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수년 혹은 수십 년 가르치고 오늘의 그분이 쓰시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그분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이 세미나를 하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께 나를 드리는 참된 헌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제 남은 거 18장입니까? 건강개혁이 필요하다. 오늘날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 건강개혁이 필요하고 이것을 교인들이 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신자를 교회에 보낼 수 없다고 하는 말씀도 하셔요.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다 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걸 다 읽으시고 오늘 저녁에는 영적 친교가 없네요. 여기 음악회가 열리기 때문에 영적 친교를 오늘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이 일단은 일부를 다 읽고 끝내시고 이제 내일 우리가 만날 때에는 2부 1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까지를 읽고 내일 아침 집회에 오전 집회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죄인을 구원하려고 아버지의 아들을 우리 죄인의 자리에 세우신 분이 아버지십니다.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능력 있는 사랑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